안녕하세요. 크림비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아주 긴 이 절을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쪼개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편 119편 89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같이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1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넓은 바다를 항해하던 어느 선박이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 이렇게 난파되고 살아남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은 그 배 조각들을 의지한 채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있었으며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실 수 없었던 선원들은 이 몸이 물에 젖은 채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 그 곁을 지나가던 배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조난당한 선원들 가까이로 온 그 배는 먼저 선원들에게 밧줄을 던집니다. 그들은 모두 그 밧줄을 이렇게 붙들었고 다가온 그 배의 선원들은 그 줄을 힘껏 끌어당겨서 자기들의 배 가까이로 오게 했습니다. 그때 그 밧줄을 의지한 그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남아있던 힘을 다해서 그 밧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아직도 바람과 파도가 거세지만 만약 그 줄을 놓치면 자신들의 생명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던져진 이 밧줄이야말로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시편의 상당수 말씀들은 그 인생의 바다에서 난파되어 망망대해를 헤매는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던져진 유일한 그 줄을 붙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붙들고 있는 그 유일한 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시인의 그 발 앞을 비추어 주었고 그가 갈 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말씀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두운 고통으로 그냥 맥없이 빠져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등불이 되고 또 그 인생의 빛이 되어줍니다. 이번 주 매일 한 말씀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911에 전화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금 SOS를 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119 시편 119편을 읽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여다 보면 어두운 내 삶이 환히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내 앞에 앞으로 어떠한 길들이 놓여져 있는지 그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가지 이야기에 루더포드라는 경건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뇌 속에서 망치와 용광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먼저 좀 망치와 못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망치는 못을 박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못의 입장에서 보면 망치는 너무나 잔인하고 냉혹한 원수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두들겨 패는지 때로 잘못되면 뭐 휘기도 하고 꺾이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내려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과 망치는 둘 다 목수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수의 손에 못과 망치가 들려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못이 박혀서 그 물건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쓸모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또 우리 용광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인하고 끔찍한 열기로 쇠까지도 이렇게 녹여버릴 만큼 뜨겁습니다. 뭐 용광로 얘기하면 옛날 아주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주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 터미네이터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탁 이렇게 쳐들고 I will be back 하면서 용광로 속으로 서서히 녹아내리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또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이 하시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멍들고 짓눌리고 녹여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서 들여다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의 이 어둡고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끊임없이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 말씀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인생길 전체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정말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정말 일평생을 바친 믿음의 전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추어지면 인생 전체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밝게 보이고 분간 못할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빛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길게 보고 또 멀리 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망망대해에서 바다에 뛰어든 그 선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에게 던져진 그 구원의 밧줄을 마지막 남은 그 모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붙들었듯이 오늘 시인은 그 지독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요즘처럼 이렇게 사회가 뒤숭숭하고 또 전혀 앞길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천천히 말씀들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들을 곱씹으면서 말씀의 빛 아래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환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